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13장은 애굽에서 이제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자,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미 이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재물을 받았기에 가축과 금, 은이 풍부했다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네게부에서 이제 베델로 이동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가 뭐였냐? 자, 문제는 롯도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고 가축도 많았는데 함께 거하는 그 땅이 두 사람의 그 가축대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기에는 너무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 목동들이 막 싸우고 했던 거죠. 아니 여기는 우리가 먼저 차지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해? 하면서 막 싸우고 아니 언제부터 니네가 여기 왔어? 여기가 원래 우리 자리였는데 무슨 막 맨날 허구나 싸웠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른인 아브라함이 좀 생각을 하다가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봐요. 이 조카가 말이야.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삼촌이 먼저 고르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먼저 자기가 눈을 떠서 이 지역 저 지역 보더니 요단 지역을 보니까 막 물이 넉넉하고 막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롯이 그 땅을 택해서 소돔 쪽으로 옮겨갑니다. 예. 자,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오늘 그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거는 뭐냐?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든 간에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리함,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 조건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택할 것인가?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요. 자, 창세기 10장, 13장은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묻는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장은요.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강대국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우리 롯이 이사 갔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동네를 공격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히게 된 거죠. 자, 근데요. 가만 보시면 2절부터 12절까지 그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싸움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당시 세계 질서를 대표하는 그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의 충돌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왕들의 연합, 그리고 오랜 지배와 반란의 역사,
그리고 시딤 골짜기와 같은 험한 지형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인간의 힘과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판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강한 왕들이 이기고 소돔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도 포로로 다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곧 이어질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전에 듣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소돔 쪽 지역에 이제 커다란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끌려가고 이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근러진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추격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예? 자,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싸움도 잘하는 마치 전쟁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죠. 좀 강대국들을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아브라함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 전쟁이 끝난 뒤 아주 의미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저희 신약 할 때도 멜기세덱이 자꾸 거론됐던 걸 보셨죠? 그 멜기세덱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마무리 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축복하기를 10기조 2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후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저희 사람들이니까 저에게 주시고 모든 재물, 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성공이 사람이나 세상의 힘에서 나왔다는 그 오해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리품 다 가져가고 막 이러면은 뭐 또 말들이 또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해고 뭐가 다 남기 싫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서 싸워 이길 때 그 승리는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숫자 때문도 아니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왜냐면 우리 레이기나 어디 보면은 민수기인가? 막 숫자 세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거든요. 자, 그리고 너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승리 후의 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 앞에 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장은 14장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대국의 그 연합군들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자기 조카 롯도 다 구해내고, 그쵸? 아니, 소돔과 고모라 왕도, 소돔과 고모라 왕, 그 두 나라의 왕도 진 그 전쟁을, 일반 평민, 한 사람이 자기 사병을 이끌고 가서 승리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입에 아브라함이 거론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죠.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크게 났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짐작이 갈 만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해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 연합군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 연합군들이 진짜 결심하고 쳐들어오면 이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잘하면 이거 자손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 반응이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생명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2절에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 하나님의 약속이 끊길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건 아브라함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길을 나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이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친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길러진 종이나 충신이 법적 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대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분명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혹시 이 사람이 그 통로는 아닐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해주시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니까 여호와께서는 또 이거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정말 이것도 참 대박이죠. 감사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을 둘러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둘러 쪼갭니다. 좀 잔인하긴 한데 두 개를 쪼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의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의미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몸이 둘러 쪼개져도 좋다라는 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양쪽 당사자가 함께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시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 언약이 인간의 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약속임을 드러내기 위함인 건데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을 것과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또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키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 자기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을 거,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올 거, 이거 지금 자기네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방 땅, 즉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것과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 얘기들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진짜 굉장히 뭐랄까 이제 놀랍고 우리 얘기다 우리네 뭐 이러면서 막 되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장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 힘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언약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